자, 반갑습니다. 오늘 7번째 우리 강의하는데 혹시 조금 소리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오늘 스태프진들과 함께 지금 녹화에 들어갑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강의 듣는 우리 학생들 소리 잘 들리고 이제 화면 괜찮으면은 단독 강의하고 이렇게 화면으로 한번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7번째로 가급적이면은 조금 이제 우리가 한 진도를 나가겠는데요. 우리가 일단 출애굽기를 한눈으로 보면은 전체를 우리가 한번 세 단어로 우리가 나눴지요. 첫째 단어는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두 번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은 아직 이제 그들이 출애굽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떠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몇십 년? 한 40년 하면서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흘러는 땅으로 가는데 20장부터 한 25장 전까지가 시내산을 중심으로 해서 시내산에서 두 개의 큰 사건이 있다면 하나는 십계명 사건이고 두 번째가 성막 사건인데 지난주에 공부했듯이 십계명 사건은 출애굽기 19장에서 준비케 했죠. 십계명 받을 준비하고 십계명을 이제 주시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러면서 25장부터 출애굽기가 40장까지 마지막까지는 성막에 대한 거. 그런데 이 성막이 그냥 구약의 성막으로 그냥 성막시대 지났죠. 그러나 결국은 성막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시대는 교회가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에덴 동산부터 두 개의 강이 쭉 흘러온다면 하나는 제단이라고 하는 이 역사, 하나는 또 제사란 역사. 제사란 역사가 오늘 말하면 제단은 교회, 예배당, 제사는 예배인데 에덴 동산으로 쭉 내려오면서 에덴 동산은 무성전이죠. 성전이 필요가 없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영생의 나라 가면 교회가 필요 없죠. 다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나 이삭 족장 시대는 예배당이 없었어요. 교회가 없었어요. 어디서? 흙을 쌓아놓으면 거기가 토단이 된 거죠. 돌로 쌓아놓은 돌단이 된 거. 거기다 양이나 염소를 잡고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라든지 제사를 드렸죠. 그러면서 쭉 내려오면서 이제는 다윗의 장막, 또 모세의 성막, 그 다음에 다윗의 장막, 솔로몬 시대에 와서 이제 콘크리트 이런 대리석이나 이런 걸로 눈에 보여지는 성전이 이제 짓게 된 거죠. 쭉 오면 지금 이제 교회 시대인데 결국은 성막이나 제단이나 이런 교회, 오늘날 교회는 완전한 건 아니지만 한나라를 보여주는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을 보여야 되고 또 광야 시대 속에서 얼마나 위험해요? 근데 성막 안에 들어오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들어올 때는 죄를 가지고 들어와. 번제를 통해 죄의 문제 해결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은 얼마든지 우리가 상세히 공부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한번 여러 번 나눠드린 그 자료라든지 화면을 보시고 그래서 이것은 우선 우리가 성막을 이해하면 좋아. 이걸 막 암송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광야 생활 속에 바다원 지금 모래든지 유대 나라가 무조건 그냥 모래사장이 아니잖아. 유대는 막 그 흙이 막 모래가 오래다 보니까 막 바위처럼 딱딱해진 땅이 된 거예요. 막 산처럼 막 바위처럼 그런 쪽에 평평한 그런 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하면은 12지파가 다 성막을 짓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의 이제 그 텐트를 다 치고 거기서 일정한 기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막이 그런 광야, 어떤 모래, 그런 딱딱한 그러한 돌 위에 성막을 짓는 건데, 요 성막의 구조를 먼저 여러분 보시면은요, 성막의 구조를 보시면은, 맨 먼저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하나 울타리죠, 이게 울타리. 이게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울타리고, 요쪽이 동쪽에 문을 통해서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여기 물두멍이 있고, 요게 성소예요, 성소. 그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금등대가 있고 바로 뒤에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그리고 거기 휘장이 있죠. 휘장 너머 요 부분이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한다면은 지성소에만 임재하는 거죠. 지성소에 임재하는데 일단은 성막 울타리는 이렇게 크기로 본다면은 길이가 한 100규빗 정도 된다고 했죠. 넓이는 50규빗. 이걸 정확하게 하면 1규빗은 한 45cm인데 이스라엘 그때 뭐 신약 성경이나 구약은 뭐 키로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한 달란트 하면은 한 달란트가 금 30kg. 뭐 1데나리온 하면은 노동자 하루에 품삯. 그것이 1규빗이 약 한 4, 50cm인데 대충 그들은 이해하기 좋게 팔꿈치부터 팔끝까지 한번 재보시면은 어떤 분은 50, 짧은 분은 또 짧고 그래 평균 45cm를 잡아보면은 100규빗이니까 45m 정도. 45m. 예. 요게 지금 몇 미터일 것 같아요? 요게 지금 요게 앞뒤 거리가 요게 한 대충 한 요게 한 뭐 10m. 10m라면은 요거에 40m니까 10m니까 4배 정도. 쭉 연상을 해보는 거예요. 아, 성막의 울타리가 한 100규빗, 50m쯤 됐구나. 그리고 요 가로는 50규빗이니까 50cm 하면 5, 5, 25, 25m 정도 되는 거죠. 높이는 몇 규빗이라겠죠? 5규빗. 5규빗은 몇 cm? 50으로 보면은 5, 5, 25, 2.5m. 2.5m 정도 되면은 사람이 쳐다볼 수가 없어, 밖에서. 그리고 또 여기 뛰어넘들 못해. 경계예요, 경계. 울타리는 동쪽의 문을 통해서만 가야 돼요, 이렇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동쪽으로 기둥이 10개. 이게 다 기둥입니다, 여기. 기둥이 10개고 서쪽으로 기둥이 10개. 그리고 이쪽에 남쪽으로 기둥이 20개. 그리고 북쪽으로 20개. 합해서 전체 몇 개요? 전체 합해서 60개. 이 기둥의 역할이죠. 이건 천막입니다. 그럼 기둥하면 뭐가 있겠어요? 이게 이제 기둥하면 기둥을 끈. 그럼 또 각 말뚝이 있겠죠. 말뚝. 네, 다 역할이 있어요. 그 기둥의 합계 60개인데 요거 이렇게 하면 또 평면도로 그려보면은 성막 울타리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7장 9절로 19절에 나와요. 출애굽기 27장 9절로. 일단 성경을 잠깐 봅시다. 그래도 한번 성경을 우리가 다 읽지 못하지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출애굽기 읽다 보면은 이해하세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그래 출애굽기 27장 9절부터 19절 보면은 뭐라고 나왔죠? 너는 성막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유장가 100규빗이라겠죠. 약 한 50m 여기 50m 정도.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몇 개요?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아주 뭐 세세하게 정확하게 사이즈 내지는 뭐 금으로 할 거냐 노수로 할 거냐 다 이제 그런 의미가 다 여러분 있어요. 그게 19절까지가 이게 울타리가 나옵니다. 울타리 나오고요. 한번 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게 성막의 구조예요. 성막의 구조. 한번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광야 생활 속에 울타리를 포장을 쳤다. 그럼 동쪽에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이 번제단이 등장한다. 번제단은 항상 불이 있어. 양이나 염소를 태워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나오지만은 기도거든, 기도. 기도가 항상 끊기지 않아야 된다. 그림을 통해서 한번 참고하시고, 이렇게. 성소도 뒤쪽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은 동쪽에 이렇게 있고. 성막 주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광야입니다. 광야, 바닥은 모래일 수 있고, 거친 흙이나 아니면 딱딱하게 굳고 굳어가지고 막 바위 같은 그런 산일 수가 있죠. 그러면 성막을 먼저 짓고 그 주변에는 세 지파씩 3, 40, 12지파가 다 자기 집을 짓는 거예요. 다 이게 지금 텐트죠, 말하자면 텐트. 대개 묽게 잡아서 그 가죽을 말려서 짓는 거. 날 성막이 완성되면은
나중에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않았다. 출애기 13장 22절인데. 예, 저기 13장 22절? 13장 22절? 맞아요? 찾아봅시다. 13장. 아, 그렇군요. 출애기 13장 2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그 임재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상징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성막 주변에 12지파들을 이렇게 배치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이것도 재밌어요. 자, 성막문이 어디 있을까요? 동쪽. 여기 동쪽 앞에 무슨 지파가? 유다 지파가 있고 바로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여기 또 남쪽으로 입구 쪽에 시므온 지파, 그리고 납달리 지파, 그리고 저 위쪽에 북쪽으로 단 지파. 그냥 이해만 해요. 이을 필요도 없습니다. 12지파가 야곱의 12아들인데 아셀 지파가 북쪽에 저 끄트머리 쪽이다. 여기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동쪽 문을 열고 서쪽에 있는 지성소를 향하여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베냐민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또 갓 지파, 루벤 지파. 만약에 이걸 형제 순서로 본다면은 앞에서부터 뭐 순서가 아니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제일 큰 아들이 누구였을까요? 루벤. 둘째가 시므온. 그 다음에 셋째가 레위. 레위 어디 있어요? 레위? 레위는 없다. 그지?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성별시켜 놨네. 그 다음에, 그럼 어디서 살아? 레위 지파는? 응. 자, 이따 봐봐. 그 다음에, 넷째가 누구요? 유다가 어디 있어, 유다? 맨 앞에. 와, 유다가 동쪽에 들어갈 때 맨날 여기다 집을 졌네. 텐트를. 그 다음에 누구예요? 다섯째인가? 단이 어디 있어요? 북쪽 여기. 여기가 단지파. 그 지파에 또 막 숫자 무지 많잖아요. 그지? 그 다음에 이사갈? 아니야. 순서로. 납달리라고? 그랬어요? 납달리. 그 다음에 이사갈? 갓. 응? 순서 어디 나와요? 성경에?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12아들 순서로 보면은 자, 여기 봐봐요. 성경 순서로 봐봐요.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가 아닌데? 납달리? 납달리, 이사갈, 그 다음에 갓, 베냐민, 나비오벤인데 납달리, 요셉, 요셉이 없네? 요셉이 어디 갔어요?
므낫세. 므낫세가 누구지? 에브라임하고? 야곱의 아들.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므낫세가? 에브라임이? 찾아봐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누구예요? 유튜브 보는 사람들. 요셉의 아들들 아니야? 여기는. 그게 요셉이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이 왔단 말이에요. 레위가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나중에 축복해 줄 때 어긋나서 주고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렇게요. 그리고 보니까 또 동쪽의 문을 열 때 거기가 모세, 아론, 제사장이 이제 거기 지키고 있다가 양이나 염소 갖고 오면은 번제 드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게르슨 자손이 또 여기 있었고, 참고만 하세요. 외울 필요는 없고, 참고 아까 나온 거고. 성막 구조 다시 한번 봅시다. 그렇게 머릿속에 넣는 거예요, 이렇게요. 아, 이런 스타일로 지금 광야 성막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반복해서 기둥이 전체 60개, 높이는 약 한 2.5입니다. 기둥을 구체적으로 보니까요. 기둥이 아까 동서로 10개씩. 맞아요? 동서로 10개? 네. 네. 남쪽, 북쪽이 20개씩. 60개잖아요, 60개. 그럼 이 높이가 몇 미터 하겠어요, 이게요? 50 규빗으로 본다면 2.5. 40으로 본다면은 또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놋기둥, 요걸 또 뭐가 있네, 또? 여기 뭐예요, 또 이게? 이게 뭐냐면 기둥과 기둥을 또 연결해주는 고리가 있을 거 아니야. 기둥으로. 그러면은 일단은 영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출애굽기나 뭐 모세나 모든 걸 통해서 일단 우리는 구속사적인 눈으로 그걸 보여야 돼. 그냥 역사로 그냥 성막 연구하지 말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암시해주고 있고 예수님의 복음의 눈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역사적인 공부를 하면서도 한번 먼저 우리 신학생들이 한번 그 의미를 먼저 우리가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울타리의 영적인 의미가 5개가 있어요. 5개. 5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별됐다. 그러니까 울타리 밖과 울타리 안이 울타리가 구분시켜주는 거예요. 울타리가 없으면 막 섞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울타리는 하나의 경계야, 경계. 그래서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 울타리만 이상하죠? 성막 울타리, 성막 울타리. 성막 울타리. 첫째가 뭐라고요? 아, 구별됐다. 여러 가지 의미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시편 100편이나 이사야 4편 1절에 보니까 너는 내 것이라든지 그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성도, 성전, 성물, 성일, 성회. 성도는 뭐예요? 일반 사람과 구별시켜 성도라 하잖아. 성전은 일반 건물과 구별해서 예배당이다, 뭐 교회다, 성전이다. 똑같은 물질인데 하나님께 다 드려오면 이런 강대상에게 성물이 되는 성물. 성물. 또 성회는 뭐야? 많은 모임이 있지만은 거룩한 모임이 있다는 거지. 하나님은 이렇게 구분시켜, 구분시켜. 예수님도 그냥 아예 아무나 섞여. 그게 아니고 구분시켜. 예수님 시대는 마태복음 29장에 보니까 오른쪽은 양의 편, 왼쪽은 염소 편. 나중에 또 천국도 천국, 지옥. 또 어둠과 밝음, 낮과 어둠 다 구분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쪽 서느냐가 매우 중요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때로는 구원받은 성막 안에 들어온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성막 밖에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 세상 사람들, 불신자, 자연인들. 예, 여기는 안에는 생명, 밖에는 죽음. 교회와 세상, 때로는 양과 염소, 때로는 애굽과 가나안. 애굽은 떠나야 될 땅, 가나안은 들어가야 될 땅, 영원히 거주할 땅. 때로는 성령과 지옥, 천국과 지옥.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냐? 울타리 지금 밖은 전혀 아니죠. 울타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시편 100편 3절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하면 여호와가 보여요? 보여요? 네, 그래요. 자, 한번 여러분, 한번 유튜브로 보는 분들은 좀 그렇겠네. 여호와가 시작.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그죠? 목자가 이렇게 자 구분시켜 놓는 거예요. 또 이사야 43장 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너를 조성하신 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 너는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구별시켰다. 성별케 하셨다. 성별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구별해 놓은 거 누가 해치면은 진노하시고 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은 뭐 하신다? 보호하신다. 예, 죄로부터 보호한다. 사망 권세로부터 보호하신다. 나와요? 유튜브죠? 아까 확인해 보셨죠? 네. 두 번째는 이 울타리는 보호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구속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보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울타리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호찬에 들어왔다. 그래서 성막이 울타리 안에 일단 영적인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사실들. 여기도 이제 기둥의 의미, 고리의 의미, 아까 가름대의 의미 다 이걸 보면은요 그냥 짜집게 한 게 아니고 그거구나. 다 교회도 기둥이 세워지잖아요. 또 기둥이 혼자 쓰러지잖아. 옆에 또 다 이어줘야 되고 또 줄로 잡아줘야 되고 그럼 줄로 잡아주면 그냥 잡나? 땅속으로 들어간 말뚝이잖아. 말뚝. 다 영적으로 보면은 교회 공동체, 속교회 다 마찬가지로 어떤 분들은 다 기둥 좀 서 있고 그럼 기둥 혼자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옆에 잡아줘야 돼. 또 줄로 잡아줘야 돼. 어떤 경우는 땅속에 들어가서 보이도 않잖아. 누가 말뚝 얘기를 누가 하겠어요. 그럼 말뚝이 잡아주니까 기둥이 서 있게 되는 거고 또 옆에 가림대가 세워지니까 이걸 우리가 본다면은 때로는 이런 공동체 속에서 내가 기둥 되기도 하지만은 기둥을 잡아주는 은가름대, 가림대 또 아니면 어떤 줄 어떤 경우는 다람이 밟던지 뭐 그냥 알아주는 말뚝 같은 그런 그래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리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말뚝 같은 그런 자리에 있게 하면 거기 우뚝 서 있는 거고 오목사를 그냥 저기 아까 기둥 말뚝처럼 땅속에 그냥 너는 잡아주는 역할이에요. 한다면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보내? 그게 아니고 하나님 그게 아름다움이지. 그래 항상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아까 우리 양과 목자 이야기를 했죠. 세 번째는 울타리 아니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닌데 이건 안전이라는 그런 의미였어. 안전. 울타리 밖은 누가 지배해요? 이렇게 악한 영들, 각종 오한질, 비바람, 먼지가 있죠. 사막이라 광야니까 울타리 안은 최고의 보호청. 물론 그 울타리를 본다면은 우리는 안 먹었잖아요. 성소를 막았어도 성막 뜰인 거기는 안 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미를 제가 이제 집회식으로 쉽게 하려고 이렇게 소유. 네 번째는 소유의 의미 있다. 소유는 뭐냐면 소속감. 예수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너는 내 거다. 내 거. 아까 보호 차원, 구별 차원 다 이런 포함되게 되는 거죠. 소속감 참고만 해놨어요. 이건 제가 이제 집회하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울타리의 그 영적인 의미는 이 공급해 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공급이 뭐예요? 공급은 공급해 주는 거, 수요 공급. 그렇죠? 공급. 그래도 공급이라는 말을 쓸 때 우리 하나님 그 말씀은 그 엘샤다이 하나님을 얘기하거든요. 엘샤다이. 그 엘샤다이 하나님은 뭐냐면요. 엘샤다이 하나님은 넉넉하신 하나님을 의미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요? 넉넉하신 하나님. 넉넉하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지금 큰 것만 개요만 지금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성막문이 있어요. 성막문이 여기 지금 성막문인데 아까 동쪽으로 몇 지파가? 동쪽으로 지파가 있고 이게 동쪽에 있는 거예요. 동쪽에
동쪽에 성막문이 이게 성막문이 성경은 사이즈 다 나와요. 또 이거 센치가 이 성막문의 사이즈가 몇 센치냐? 성막문 사이즈가 이게 약 한 20규빗 정도. 20규빗. 20규빗이면은 45cm로 하면은 9m. 9m. 그리고 또 이걸 50cm로 하면은 10m. 아니, 맞나? 20규빗이니까 50을 하면 10m. 그러면 아까 동쪽이 울타리 길이가 얼마라겠어요? 길이가 몇 규빗? 50규빗. 50규빗이면은 50cm를 잡으면은 몇 미터예요? 25m. 그러면 25m의 동쪽의 문이 9m면은 적은 거요? 큰 거요? 문이? 큰 거지.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이게 몇 미터 되겠어요? 몇 미터? 이거. 대충 봐, 이거 몇 미터 되겠어요? 몇 미터? 그럼 이 30cm면 이게 몇 개인가 쳐봐, 여기요. 20개 대 20개. 20개. 그럼 6m 넘지요? 그러면 자, 이 문이 지금 한 개만 봐요. 한 개. 한 개가 몇 미터예요? 1m예요? 1m? 대충? 1m. 그러면 6m에도 1m인데, 예? 이거의 4배가 9m. 문이 넓다는 거예요. 문이 좁은 색상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성막문의 4가지 색상 중에 처음에는 무슨 색? 청색이 있다. 그 다음에는 자색. 자색이 뭔 색이죠? 자색. 보라색. 네. 홍색은 붉은색. 흰색은 하얀색. 이거 다 이 색깔이게 다 영적 의미가 있어요. 이것도.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울타리에 대해서 내가 준비한 자료 하나 보면 거기는 다 울타리 줄, 말도 그 의미까지 다 또 있어요. 지금 한번 큰 라인에서 전체를 한번 먼저 그려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러면 성막문의 4가지 색은 이건 이제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그런 자료들을 활용한 건데 청색은 누구를 의미해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 또 성막문의 그 자색이에요. 자색은 이 자주 색깔이네요. 내가 색깔 넣었죠? 이 색깔. 보여요? 잘 보이네. 왕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야. 청색은 뭐라 했죠?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자색, 보라색, 자주 색깔. 이것은 왕이신 그리스도, 왕. 왕. 빨간색은 고난받으시는 왕이야. 왕인데 그냥 군림하고 그런 왕이 아니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의 대속에 피를 흘리신 빨간색. 흰색이 뭐냐, 흰색. 우리 옛날에 우리가 전도할 때 그거 해봤어요? 글 없는 책. 글 없는 책, 그잖아. 검정을 얘기하면서 우리 마음이 죄로. 근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중에 흰색. 죄의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문도 결국 그리스도. 그래서 성막문의 여러 의미도 그리스도인데 여러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하구나. 예수님은 아직 안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한참 후에 오시잖아. 이게 이제 지금부터 뭐 3,500년 전 막 그때니까. 그러면서 빨간색은 고난받는 예수님. 또 흰색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리스도. 그러면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우리 속에 이제 인간의 이 몸 안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은 아니지만은 우리도 예수님의 속성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때로는 주님의 이름을 나도 왕권을 가지고 나도 또 고난받는 오목사.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죄가 용서받았구나. 성막문을 통해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근데 이 문을 보면은요, 문을 보면 여기 뭐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이게 뭐예요? 양? 이건 당나귀 같고, 나귀도 왔나? 나귀는 아닌 것 같지. 송아지.
송아지. 번제단에 가면은 번제물이 뭐예요? 종류가. 번제물이 양이나 염소, 송아지. 그 다음에 비둘기. 그 다음에 소제. 소제도 있네, 번제. 우리 예배드릴 때 제사할 때 밀가루 같은 거 빻아가지고 나중에 또 설명할게요. 그러면 이 문의 의미는 뭐냐? 문이 두 개라겠어요? 하나라겠어요? 성막문이 어디 쪽에? 동서남북에서 동쪽에. 예. 이건 요한복음 4장 6절이 뭘까? 14장 6절 같다? 14장 6절, 그죠? 찾아봅시다, 한번. 요한복음, 내가 1자 빼놓은 것 같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14장 6절. 예. 1절을 빼놓은 것 같다. 아이고. 읽어봐요. 찾았으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네. 나를 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첫째 뭐라 하겠어요? 우리가 말씀했다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성망도 동쪽 문을 통하지 않고는 월담하면 다 이거 죽는 거예요. 지정했어. 아주 요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는 거예요, 성막을. 예?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 TV 한두 대 있을 때 나한테는 안 그랬는데 딴 친구한테는 발 닦고 들어오라고 막 그냥. 예? 그 TV 보려고 발 닦고 들어갔네. 나는 그래도 그 자매가 나를 좋아했나 몰라도 나는 그래도 그냥 쑥 들어갔어, 그냥 이렇게. 양주장 하는 그 자매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동네 영화가 들어, 영화. 그래도 우리 집이 그래도 시골이었지만은 방이 몇 개 있었네. 그러니까 영화 하는 사람들이 이제 며칠 열흘 동안 영화 하는 동안에 살아요. 그러면요, 그때 영화 들어가려면은 돈 얼마 줬어요. 예. 그 비닐, 아니고 막 포장 쳐가지고, 쳐가지고, 거기서 막 표 받았다고. 여기 대부도 가면은 그거 있듯이, 쇼하는 데 있잖아. 그건 좋고, 그냥 헝겊 같은 막 치고, 그러면 여름에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막 경사요, 영화 보려고, 막 북한군하고 싸워서 막 그냥 막 이기는 거 이런 것들 이렇게. 근데 나는 이제, 자기들이 이제 살고 있는 집 주인이라고, 공짜로 이제 들어오게 하는 거야. 그러면 친구들도 따로 들어오면 안 되잖아. 아유, 그래서 표시를 하나 해보라네. 그게 뭐냐면, 수수로 여기다가 이렇게 칠하고 그래. 수수로 여기다 칠하고 그래. 그러면 표 받는 사람이 그냥 들어보낸, 그렇게 하고도 들어갔었네. 그렇게 하고도. 그런데 우리 선배들, 조금 귀팍 쓴 선배들은요, 저 뒤쪽에 먼저 들어간 아가티, 포장을 이렇게 열어주면 그래 쑥 들어온 거야. 들키면 막 그냥 두들패어 막 그냥.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동쪽의 문으로만 들어가야 돼. 동쪽의 문에 들어가는데 아까처럼 무슨 표시가 있던지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딴 데로 밑으로 들어가, 날라 들어가. 그건 하나님이 그냥 저주 심판해버린 거예요. 야, 하나님, 오직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만이? 예수님 통해서만. 이만희 교주가 아니요. 누구도 안 해요. 누구도 안 해요. 오직 예수.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성막문 하면은, 동쪽에 성막문 하면 하나구나. 넓구나.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받게 되는구나. 우리가 그걸로 한번 우리가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의미를 좀 더 봅시다, 한번. 성막문은,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유일하다가 1번이네. 유일하다. 유일은 뭐냐? 유일은 하나. 두 번째 뭐라고요? 성막문은 들어가기가 쉽다, 어렵다? 쉽다. 왜? 문이 큰 거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뭐하라? 누구든지 오라. 예수님께서 그 병든 자 오라 했잖아요. 병든 자도 오라, 목마른 자, 누구든지 와라. 노래도 있잖아요. 내게로 오라고요.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고생하고 수고하고 주님 그런 자로 오라 하겠어. 돈 많은 자, 그게 아니요. 죄가 있으면 오지 마라 그런 거예요. 죄가 있으면 더 오라는 거예요. 70년대를 살았잖아요. 70년대. 그때만 해도 막
막 배고프고 막 그랬거든. 새마을 운동 70년대 했지만은 그러면 동네에 가끔 이제 엿장수 할아버지가 오는 거예요. 엿장수 할아버지. 진짜 우리는 그분이 구세주였어. 왜 단 걸 좋아했잖아, 단 걸. 그러면 그분이 오면은 엿을 파는 거예요. 막 가위로 막 그냥 막 엿장사에 노래하는 거 있잖아, 막 쫙쫙쫙 하면 벌써 동네 애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엿을 사 먹으려면 뭐 갖고 와야 되잖아. 에? 뭘 갖고 왔어? 고무신 찢어진 거 이런 거. 그런데 이제 우리는 찢어진 게 없으니까 일부 찢어서 들고 가서 엿 사 먹었다. 진짜 그렇게 했어요. 할아버지 어떤 애들은 할아버지 그 대꼬발에 담배 있잖아요. 그걸 분지러서 고장 났으려고 팔기도 하고요. 하고 그러면서 엿장수가 다 오세요, 오세요. 병든 자에 오세요. 아, 엿장수가 병든 자라고 예수님처럼. 난 그때 그거 보면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야, 엿장수가 누구 오라겠어요? 병든 자로 오래. 돈 많은 자가 아니고. 그때 그 병은 빈병이에요, 빈병. 빈병 갖고 오라. 엿 바꿔줄 테니까. 그리고 어떤 분이 예수님은 엿장수였다. 그렇게 표현한 분도 있어요. 좀 조성한 것 같지만은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찢어진 고무신, 병든 자, 옷 찢어진 거 다 갖고 와라. 그러면 맛있는 엿을 주겠다, 이게. 예? 우리가 이제 그렇게 뭐 비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죠? 문 열었을 때 들어오라는 거예요. 지금은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누구든지 제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동쪽의 문이 넓다고 하는 의미는 들어가기 쉽다. 그러니까 세 번째 의미는 이 문은 항상 열렸다는 거예요. 항상 열린 문을 두리니 그랬죠. 열렸다. 이건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말하면 지금 전도의 기회 아니에요. 지금은 세상에 누구도 우리가 전도하면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지금 복음의 물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열렸다. 그 네 번째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다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은혜 소용없어. 열린 문을 두리니. 또 요한계시록 몇 장이 저게요? 내가 문 밖에서 내가 두드리노니 2장 20절? 3장 20절? 네, 30절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음성을 듣고 열면은 예수님이 들어가서 먹고 막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 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려면은 그냥 따고 들어오시지. 신이신 주님이 왜 놓고 하실까? 그래서 어떤 그림을 보면은 그 손잡이가 없잖아. 예수님 놓고에 안에서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문제는 다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 은혜요. 지금은 다 복음의 문이 열렸어. 지금 막 교인들이 전도하고 막 물두시 나눠주고 막 코로나 가운데도 막 전도해. 누구든지 돌아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게 은혜인데 다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창세기 7장 16절은 노아의 방주. 막 오라고 했잖아. 안 와. 나중에 이제 막 홍수가 나고 다치니까 그때 가서 막 두드리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게. 이야, 이게 잔인하죠. 그래서 누구는 그 지옥문 앞에, 누구는 그 천국문 앞에 이런 글귀가 써 있대. 이미 이제 지옥 결정된 거예요. 천국문 앞에 희망을 버려라. 희망이 없어, 이제는. 나 회개할까? 이제, no. 기회가 지난 거예요. 네?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한 번 닫히면 열지 않는다 했잖아요. 천국에는 절망을 버려라. 오늘 우리가 교회 갈 때, 교회 오는 순간에 무거운 짐이 있고 힘들었지? 그래, 절망을 버리자. 왜? 가면 해결되니까. 구원도 있죠. 회개하면 용서를 받죠. 근데 그 지옥문 앞에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0절은 그 슬기로운 다섯째는 봐요. 안 열어주잖아. 잠자다가 나중에 기름 떨어지고 다 있을 때 이렇게 그런 의미가 여러분 있어요. 그 다음에가 두 번째가 동쪽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무슨 제단이라고 하죠? 번제단. 번제단 하면은 번제가 뭘까? 번제? 태울 번자? 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올라는 연기나 이게 하나님께 흠양되어서
올라간다는 의미였어요. 이게 올라는 히브리어인데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뭔가가 이렇게 불에 태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불에 태워져서 그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이제 응답, 이거 그 제물을 받으면은 세상과 그 나팔 부는 사람들이 승리한 거지. 그러면 죄 없이 이제 가는 거예요. 여기 성경을 보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 로마서 5장 10절 다 예수님의 그 죽음을 구약의 제사와 연관시켜 죄인을 위한 화목제물이시다 했는데 번제단은 제물을 죽여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므로 사주받고 하나님과 다시금 화목을 누리게 하는 그런 역할이었다. 이 번제단의 한번 사이즈를 보니까 여기 몇 겹이시요? 아, 이거 별로 안 커요. 지금 광야에 많으면 몇백만 명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죄를 지어 성막이 하나잖아, 하나. 예? 지금처럼 막 이런 로컬 처치 막 교회들이 여러 곳이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요만한 곳에 어떻게 예? 그럼 이게 지금 2m 50이잖아요. 여기도 2m 50 아니요. 높이는 3규빗, 1m 50. 그러면 송아지 한 마리 들어가면 그냥 꽉 차겠네. 이야, 이게 문제네. 예? 아니 1000명, 2000명이 그러면 죄를 졌어요. 그러면 양이를 염소 갖고 왔잖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 나도 강문호 목사님 성막 세미나 가니까 모세가 많을 때는 10,000마리씩 여기 번제를 태웠대. 하루에 10,000마리씩. 죄도 많이 짓고요. 그죠? 그리고 이걸 보면은 이게 뭘까요? 이게 뿔이 있어요. 여기 뿔, 여기 4개 뿔이 있어. 요게 고리, 이게 채. 이 채는 뭘까? 제사장들이 이걸 들고 죄도 버리고 다 할 거 아니에요. 높이가 있고. 그 채, 의미만 설명 알아요. 이건 뭘까? 이건 그물만. 고기를 태우면 밑으로 뭐가 떨어져요? 죄가 떨어지잖아. 그럼 성경은 죄는 죄의 흔적이요. 그리고 진밖에 버려야 돼, 이걸. 이게 날려가면은, 예, 막 여기 있는 각 지파들이 그 죄의 그걸 막 뒤집어쓰잖아. 성경은 정확히,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 번제의 크기, 사이즈가 별로 안 큰 거예요, 이거는요. 아까 동쪽 문은 큰데. 근데 중요한 건 번제단을 만드는 그 재료가 뭐냐? 여러분, 한번 이해해봐. 지금 불로 송아지를, 염소를, 양을 태우는 번제단인데 무슨 철로 만들든지 해야 되지. 뭐로 만들라고? 조각목이요. 조각목이 뭐냐면 나무요, 나무. 이런 나무로 만들래. 에? 이게 성경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각목으로 만들어 뭐로? 노수로 입혀라. 이야. 그래서 번제단을 무슨 제단이라고 했다? 놋제단. 아, 번제단. 태워서 하나님 앞에 태울 번제라고 했죠? 태워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이상하다. 왜 하나님은? 그러면 대개 이런 방법을 얘기하면은, 그때 이제 모세를 통해서, 부살리엘과 올리아브에게 조각가잖아요. 그건 좋은 성경 여러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명령해서 모세에게 건축가처럼 올리압과 부살레를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부살레 올리압이 다 조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 번제를 만드는데 재료는 쇳덩어리가 아닙니다. 나무로 만드십시오 하면 막 항의할 거 아니에요. 근데 되어지는 교회나 되어지는 이런 공동체는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노수로 나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 아니 장로님, 아니 상식적으로 맞아요 이게요? 아니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이걸 지금 맞아요? 이건 하나님도 하나님 일이지만은 하면서 인본주의 섞여버리면은 여기서 이제 문제 생겨야 되는 거야.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이야, 복종이야. 그래서 지금도 결국은 한국교회가 세상에서는 인권 해가지고 막 사람 혼내키고 부모가 자녀 혼내키고 막 매를 대면 애들이 우리 엄마가 나 폭력했어요.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는 세상이야.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는 타협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순종해주고 받아주는 거야. 인본주의 가미하지 마라. 노수를 덮으라면 덮는 거고 이렇게. 그래 놓지는 않겠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조각모로 만들고, 거꾸로 또 한번 가보고, 조각목은 뭐로 덮었다고요? 노수로 쌓였다. 뿔의 의미 있죠? 뿔의 의미. 이 뿔은 권세요. 이 뿔. 번제단의 이 뿔은 권세인데 열왕기상 1장 50절 보니까 아도니아가 있었어요. 솔로몬, 여기는 모세, 이건 성막의 그 번제단이지만은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가서 제단 뿔을 잡았더니 잡으러 온 사람 못 잡는 거예요. 그만큼 이건 권세면서 심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번제단은 결국은 누구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십자가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의 심판주로서. 그럼 의미를 쭉 보시고, 이 그물망이 있죠, 아까. 여기다 이제 양이나 염소를 태우면은 요 구멍 사이로 뭐가 떨어져요? 재가 떨어져. 그럼 이건 구리로 만들었는데 이건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한다. 녹그물망. 하나님의 공의. 공의는 뭐예요? 공의하고 사랑하고 같이 설명하죠. 사랑은 용서, 사랑은 은혜, 공의는 죄, 심판. 네. 성경은 율법하고 은혜, 율법의 완성자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계명을 안 지켜도 돼. 그런 얘기를 안 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나니 보니까 구약이 무서운 율법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으로 보는 거야. 그것도 우리는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야지만은 예수님이 번제단에 마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임하게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의미를 보면 이렇게 한번 또 다른 그림으로, 아까 여기 여러 지파들이 있고 동쪽에 이렇게 문이 있어요. 그럼 가장 먼저 맞이하는 게 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네. 근데요, 자, 아까 그랬어요. 무슨 조각모로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또 작고 크고 했는데 번제단에는 5가지 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출애굽기 27장을 쭉 보면은 먼저 뭐가 있어요? 재 담는 통. 여기 그림 그렸나? 여기 있네. 예. 재 담는 통. 지금 이건 조그만 해도 실제는 클 거예요. 그 다음에 갈고리. 이거 갈고리. 갈고리는 뭘까? 갈고리? 예, 그렇지. 거기 끼기도 하고. 부삽. 부삽은 번제단 불도 이렇게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불도 지들끼리 막 그냥 또 막 불도 싸운대. 그래서 막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위로 들어가려고 하고, 식으려고 하고, 빨리 꺼지려고 하고, 6시가 됐는데 왜 퇴근도 안 하고, 모세는 또 양을 잡고 있네. 그럼 불들이 막 그냥 사그러질 거 아니에요. 그럼 부삽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수종 드는 사람들이 막 갖다 이렇게 막 그냥 바람 불기도 하고 막. 왜? 안타깝잖아. 지금 줄을 서서 지금 있는데 그냥 돌아가라면 안 되잖아. 한 마리라도 양을 더 잡으려고. 하나님의 긍휼 은혜입니다. 화로는 뭘까요? 불 옮기는 그릇이지 뭘 화로가. 대야가 대야. 대야가 뭐지? 대야? 불 났을 때 물로 대야다 물 담아서 불 끄는 거? 아니요. 제단 불을 끄지만 하겠으니까 고기 대야. 나중에 고기 방법이 다 나와요. 다 나와. 그 어디 먼저 목을 또 피를 빼라, 내장을 꺼내라, 또 발은 꺾어라. 그러면서 온 고기를 다 한 다음에 부삽을 통해서 딱 올려놓는 거예요. 저기 그걸 올려놓는 거예요. 어디다가? 대야다. 우리 또 내 이름이 적었네. 네. 이현아 우리 학생 오영보 또 우리가 쥐를 앉으려고 쥐를 줬잖아. 그러면은 갖다 올려놨어. 근데 아까 몇 미터요 이게? 본인한 크기가 2.5m 아니요. 높이가 1.5m요. 그 영순이 누구 영숙이 누구 거 다 올려놓으니까 내 건 한 가생에 있네. 이게 떨어지면 되겠어 이게? 놓고 여기는 아이고 저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고기 갈고리로 안에 있는 거랑 쫙 되는 연결 끼기도 하네 그냥. 정육점에 그냥 고기를 끼듯이 그냥. 그러니까 떨어질 위치에 있는데도 안에 고정된 이 재물과 고기 갈고리를 쫙 연결해 놓으면 끄떡이 없네 이게. 불이 꺼지려고 해. 그러면 부삽을 가지고 또 화로를 가지고 막 이 집에 불이 좋다. 좋은 불을 센 불을 갖다 그래.
여러분 고기 구워 먹다가 불이 다 꺼졌어. 그만 먹으라는 사인이요. 화내라는 사인이요. 화나지. 막 삼겹살 먹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누구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아 이거 불이 약하군요. 새 불 갖고 오잖아. 그랬더니 막 고기가 막 팔팔 끄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어? 어. 월요일날 이제 우리 아내랑 좀 워킹 한 다음에 그 수레포 가서 그 우리 아는 집에서 또다가 그 인도해 주더라고. 그냥 반찬밀만 1인당 2,000원씩. 또 매운탕 끓이는데 10,000원. 그 비용이 더 나오대 보니까. 그래서 매운탕 뭐 17,000원 나오더라고. 둘이 먹는데 우리 아내가 예, 그래요. 예, 여보 다 끓였어요. 먹으래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 끓는 게 시원찮네. 딱 봤는데 가스가 이게 나간 거야. 그래서 제 아내가 가스 큰 거 갖고 팍팍 끓더라고. 이렇게 확실히. 그래야 매운탕 맛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불이 약할 때는 또 옆에 있는 불을 또 옮겨다 주어. 이렇게 성령의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예? 맨날 만나면 비판하고 안 된다 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가 옆에서 막 영적 불을 붙이는 사람 있잖아요. 권사님 할 수 있어. 기도하자고. 아이, 그러니까 교회 얘기, 뭐 비판 그런 거 하지 마. 그건 할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안 해도 교회 비판하고 목사님 욕하고 설교가 길다 짧다 뭐 사모님 파마를 했다 안 했다 그 얘기 할 사람 분명히 있으니까 우리는 기도만 하자. 이게 영적으로 불을 지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또 때로는 고기갈고리처럼 집사님 낚시말라고 하면 떨어져. 그게 아니잖아. 그걸 엮어가지고 탁 연결해주고. 그래서 교회도 이렇게 성 같은 성도가 있다. 성도님 9장 24를 보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 이를 보고 소리지며 엎드렸더라. 야 박수 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양이나 염소가 하나님 앞에 올라 흠양되었어? 그러면 제사장이 선포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나팔 분사 빵빵빵 레위기 5장 14절로 6장 7절에 나와요. 이렇게요. 가장 중요한 제사가 이 번제예요. 번제. 번제는 제물이 뭐예요? 소영복 목사가 죄를 져. 그러면 자기 형편대로 송아지나 염소나 비둘기를 갖고 오잖아요. 갖고 오면은 제사장이 다 이 절차를 통해서 레위기 절차법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다 어떻게 하냐 먼저 양을 끌고 오면은 누가 안수할까? 제사장이? 우리 이현아 학생은? 자, 내가 내를 죄를 짓고 왔어. 근데 이영원 학생하고 우리 스텝으로 온 조명이죠, 조명 담당이에요. 예. 우리 이원 학생이 제사장이요. 그럼 내가 죄를 짓고 양 학생은 제사장이 안수한다 해서 이원 학생은 누가 안수할까? 그 제물에 누가 안수를 할까? 제사장이. 근데 성경을 여러분들 읽어보면은 죄인이 안수하는 거예요. 그렇지. 목사님은 이거요. 내가 시간만 되면 퍼포먼스 하는데 자 이원 학생이 저기 양이요 양. 그리고 이옥수 학생이 죄인이요. 무슨 죄를 졌나 하여튼 죄를 무지 많이 진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부터 양을 끌고 내가 제사장에 나와. 그러면은 이렇게 죄를 진 사람이 양에가 손을 얹게 해. 그래서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이 이 사람의 죄가 양으로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갔듯이 어린 양의 의미가 예수님 십자가잖아요. 구원. 그래서 죄인이 자기가 갖고 온 양이나 염소에다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의 죄가 이를 전가시켜서 그걸 여러 가지 이제 각을 띄고 그런 방법으로 번제에다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만이 이게 성공한 거예요. 그럼 아까처럼 나팔을 불고 막 박수를 치면서 야 우리 학생이 여기서 용서받았다. 그럼 같이 막 즐거워하고 막 축복해주는 이 의미가 여기 있어요. 여기 번제단에도 뭐 여기 뭐 엄청나게 뭐 한 달, 두 달 공부하려면 무지 많은데 일단은 큰 그림을 먼저 그리면서 여러분들이 의미, 영적인 의미까지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비둘기 그것도 못 미치면은 그래도 소재는 뭐냐? 소재는 밀가루를 만들어서 번철에 구워가지고 드리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소재가 사실은 정성은 소나 양이나 염소 한 마리 갖고 온 것보다 더 힘들 수가 있어. 더 힘들 수 있어. 시간이 좀 지났다. 빨리 끝내야겠네요. 더 힘들 수 있어. 왜? 그 레위기를 보면은 곡식 밀이나 뭘 갖다 하얀 밀가루 만드는 과정까지가 얼마나 정성과 얼마나. 그러니까 산비둘기를 잡던 소나 양을 잡던 간단한 밀가루를 들이든 이건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에이 비둘기야 그게 아니요. 내 죄를 짊어질 너야. 얼마나 재물을 소중히 여겨.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갈 때도 11조 감사의 물을 미리 다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건 이렇게 11조입니다. 그런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지 헌금을 할까? 그 의미가 아니죠. 구약에 다 그게 있고 또 소제, 화목제, 속죄, 속건제 그 의미가 이게 제사의 뭐라고? 5가지 제사의 종류야 종류. 근데 번제단과 소제나 화목제를 어떤 방법으로 하냐 4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사의 종류가 5개가 있고 그 제사마다 어떻게 드리냐 그 5가지가 있는 거예요. 5가지가. 그건 다음에 또 아마 하겠습니다. 재밌어요. 이거요 영적 의미로 알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자,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몇 시부터 시작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아유, 유튜브를 통해 공부한 여러분들은 1시간 넘는다는 게 이게 고역이 될 수가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고요. 다음 한 주간만 이런 식으로 하고, 8일 주간부터는 정상적으로 아마 금요일 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전체가 모여서 진짜 한번 재밌게 한번 합시다. 오늘 스태프분들 그렇고 수고했습니다. 박수. 네, 고맙습니다.